2020년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꼭 6년째 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5일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2020년 1월 5일 어떻게 날짜까지 딱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딱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공동체 이름 안에 함께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순으로 또 팀으로 혹은 선교회로 또 이모양저모양으로 또 교회 함께 하시고 또 섬긴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주일 앞에서 주일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팀에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지금도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일학교와 또 학생부와 또 한글학교 이런 데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 이름 언급 안 할 때서 너무 소소해하지 마시고 모든 팀들이 중보기도나 또 식당에서나 또 순별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썼지만 생각해보니까 땡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올해의 표를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앞에 써놨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이 표가 담겨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표가 담겨있는 성경 구절은 역대상 5장인데 역대상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총 29장이거든요. 29장 중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이러면서 그게 9장 동안 계속됩니다.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대충 한 500명 정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국 이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루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는 경우들이 패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넘어가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살짝 눈이 고정이 되죠.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들이 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9절에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은 그가 기도한 내용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거리가 아니었는데 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게 2001년도에 나온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 하면 사실 책에 있는 제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조그만하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많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 주제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영어 책에는 보니까 The Prayer of Jabez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을 기적으로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이 책을 좀 더 잘 팔아야 되니까 잘 팔려하기 위해서 좋은 부제를 하나 뽑았는데 그게 바로 이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을 내보시면 혹 계신지 모르겠는데 책 낼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책을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한다든지 칼럼의 주제를 정한다든지 할 때마다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책 제목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고를 때 누군가에 추천해줘서 책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쭉 둘러보다가 책 디자인이 너무 이쁘거나 그죠? 아니면 책 제목이 팍 마음에 꽂히면 그 책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엄청 팔렸습니다. 2001년도에 나오자마자 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800만 부 그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책이 한 10,000부만 팔려도 대박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800만 부 팔리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게 나온 다음에 이와 이 제목으로 CCM 노래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배지도 만들고요, 목걸이도 만들고 이 완전 야베스 신드롬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렸는가 그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이 책이 너무 심플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걸 싫어하죠. 다들 간단한 걸 요구하죠. 그래서 이 책을 딱 잡으면 마음 먹고 읽으면 1시간이면 끝냅니다. 그래서 책을 1시간에 끊을게 심플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두 번째는 이분이 강력하게 도전하거든요.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현 세대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도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였습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도하면 복 준다는데 왜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 뭐냐고 지적하는 거 하면,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께 때를 써야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다,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너무 기도를 복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나 뭔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제목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원리,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인데 거기서 시선을 뺏어서 너무 복받는 것에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들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을 공부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하게 됐는지, 언제 하게 됐는지, 어떤 상황 하게 됐는지, 이 야베스 기도에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야베스의 기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된 기도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족보라 그랬죠.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29장 중에 9장을 족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 족보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읽게 만드는가, 이 족보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갑니다. 그러고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딜레마가 생겼는가 하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 네 왕조를, 너 후손들을 내가 튼튼히 세워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가가 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까지 가지고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갚아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지는 건 아니란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사람들까지 족보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 왕가가 멸망하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10장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고 10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윗에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그 신앙적인 회의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9절 10절에 등장하죠.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자기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 그러죠. 대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는데 왜 이 여기는 어머니 이름 지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가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함께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어머니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그러니까 좀 괜찮게 들리죠. 근데 그 뜻은 보니까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뜻은 뭔가 하면 수고로움, 고통 혹은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되겠습니까? 고통이라고 최고통, 이고통, 문고통 아들 이름을 지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을 볼 때 이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내가 수고로이 널 낳았다는 걸 보면 아마도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아마 엄마가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니면 아이가 뱃속에 거꾸로 들었었다든지 뭐 그죠? 아니면 너무 가정이 어렵고 완전히 가정이 망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다든지 이 아이 태어나봐야 어떻게 키우겠냐 뭐 이런 상황이든지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낳으면서 죽기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또 태어났다 어렵게 태어났는데 먹고 살 게 부족하니까 이 아이가 1년을 못 견뎌서 또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의 이름을 바로 출생신고를 안 하고 한 1년, 2년 지켜봤다가 그때까지 잘 버티게 용케 살아남으면 그제서야 출생신고를 하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 태어날 날과 호적 신고한 날이 한 2년 정도, 1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의학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거꾸로 들었어도 또 잘 해가지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설사 그게 불가능하면 또 수술을 해서 고통 없이 아이를 잘 낳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인데 둘 다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좀 있으니까 응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애가 울렸어서 보니까 수술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야베스를 지은 걸 보면 그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삶의 과정도 상당히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자라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미스터 고통인 것입니다. 미스터 페인, 미스터 고통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 부를 때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야 고통아, 고통이 어딨니? 고통아 밥 먹어라. 좀 이상하죠?
아마 아들도 그 이름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수고와 탄식과 그 아픔이 거기에 고스란히 자기 이름에 담기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벳에 대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는 이 야벳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고 그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의 삶의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오히려 귀중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이유는 뭐냐? 10절에서 말하는 거죠.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뢰다 말은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 뜻을 보면 부르짖었다 혹은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베스 이름만 따진다면 불행이죠. 불행한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냐?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사람,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게 좋고 앞으로 고속도로처럼 길이 쫙 열렸다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반면에 생각만 해도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혹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스럽게 인생을 출발했고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귀중한 인생으로 바뀌었었던 그 야벳을 보면서 그 야벳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냐,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0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니 주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딱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하면 이 기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가게 하나인데 두 개 되고 집 하나인데 두 개 되고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자녀 하나 더 놓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쓰인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더 많은 꿈을 꾸십시오 혹은 더 많은 사업의 확장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일 자신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다.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뜻으로 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본래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사장이 유다 지파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유다 지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슬러서 2장 55절에 가면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야베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본래 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본래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겐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일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겐 사람과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 안 나시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이란 말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위를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얻는 바람에 모세와 함께 거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 합류함으로 그 이후로 이 가족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도 겐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지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주시거든 내 땅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땅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은 어떤 의미를 있는가 하면 단순히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첫째, 내 이름을 크게 할 거고, 두 번째는 네 후손이 많게 할 거고, 세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는 거주지로서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어진 증거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땅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 언약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복에 나도 참여하게 달라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가 하면 약 40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12개로 나눈 다음에 각 지파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차지했는데 유다 지파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이 사람도 야베스도 나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살 수 있는 땅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뭔 이야기죠?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베스에게 구했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사시대 때 이 야베스가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선을 그어서 하나님 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끝에 보면 아직 완전히 다 정복은 아닙니다. 일부만 정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다 나눈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이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이 땅은 너에게 약속으로 복을 준 땅이니까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면 계속 반복이 뭔가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있는 민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거기서 오히려 그들에 있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서로 섞여서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거기 땅에 들어가면 그들 신 섬기면 안 되고 그들 백성과 서로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40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벌한 방법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러면 고통을 당합니다. 짧게는 8년, 길게는 20년, 40년 동안 짓밟힙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그럼 또 징계하시고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다
이스라엘 백성의 흑역사로 말하는 게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시대에 야베스의 가족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구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부동산을 넓혀달라 혹은 집을 한 채 더 달라 그런 확장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 주실 그 복에 나도 우리 가정도 참여하게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의 증거가 바로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원래 야베스라는 사람은 겐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복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굉장한 복을 받은 겁니다. 땅 좀 얻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야베스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사람들이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미 우리의 성취된 기도인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 예수 그를 통해서 약속되고 누리다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그 후손 끝에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하늘의 기업,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또다시 부동산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땅 우리에게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베스가 간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그런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안식,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복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혹은 친척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드니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펼쳐지길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것은 순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시키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생과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경을 넓혀다는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증인된 곳에 주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누가 한다 그럽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나 잘되고 나 복 받으려고 그게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지 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승리의 역사,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들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경이 이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표고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기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표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역시도 여러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한 환난이라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 이블이죠. 악입니다. 악한 것. 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근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히브리성에 보면 똑같은 단어, 야벳과 똑같은 단어인 고통을 말합니다. 내게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수고로움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벳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단순히 어려운 일 안 만나게 해달라, 재난이 없게 해달라, 경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 사고 안 일어나게 해달라,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능하면 사고 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일도 잘 되어지고 직장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한 그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야베스가 말하고 있는 악으로 벗어나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면 그 악이 어떻게 뭐냐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응답된 게 사사시대라 그랬죠.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지을 땅에 들어왔으니 그들의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고 범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사기 2장에 계속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악에서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섬긴다 그랬죠? 잘 살기 위해서죠. 잘 될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준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머리를 숙였던 것이죠. 근데 야베스는 그를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이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민도 아니었던 야베스는 그 사실을 보고는 그것이 우상인 악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저 악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악에서 벗어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도 있죠. 이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살려보려고 더 복을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타협하고 그때 머리를 숙였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이었던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 악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계속해서 재앙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고통과 슬픔의 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야베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써야 되는가 살펴보다가 이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도 쓰인 걸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언제 쓰인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죠. 바로 어떤 벌을 주셨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임신하는 때 고통은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안 따먹었으면 우리 여자분들이 아기 놓는데 좀 고생을 덜 할 텐데 조상 잘못 만나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산의 고통 이후에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했지만, 그래서 임신의 고통이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을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다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 생명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그 생명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와 타락으로 악을 행함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게 하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베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야베스가 구한 기도 뭡니까? 나로 하여금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칠 때 그랬죠. 오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심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 야베스가 벌써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나를 넘어가서 그것에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나 안에 참 평강, 참 안식, 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야베스가 되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원래는 겐 족속,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겐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얻는 복에 참여하게 달라고 구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여호와를 버리며 우상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의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 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야베스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하나님이 확장되어 퍼져나가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를 우리의 오늘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단지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녀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누리시는 참 영생과 참 안식과 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내가 누리게 된 그 영생의 복을, 참 소망을, 참 안식을, 참 행복과 기쁨을 증가하고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지역을 넓히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면 또 여전히 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한낱 행복과 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악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고 진짜 평강을 주고 근심을 얻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덮이도록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기도하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순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베스에 들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표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지형을 넓히소서 이거 보면서 또 부동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다 확정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행하시고 그 복이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의 자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복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확장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에 이 시드니 사회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 참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